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외형적 표징과 영적 실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오해와 화채설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구분하는 몇 가지 시금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교리를 구분하는 첫 번째 시금석은 그 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교리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개혁파 교리 같은데, 또는 개혁파 교리 안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자연인들에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개량한 그런 그 교리들도 요즘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저 교리가 더 나한테 편리하고 저 교리가 나에게 죄책감을 별로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이게 호응을 많이 받고 더 좋아하는 교리들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든다면 자살과 구원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은 11조 폐지론이라든지 그런 교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합리성을 빌려다가 사실은 인간의 편의에 맞추고 또는 사람들의 인기 영합적인 소위 포퓰림적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입맛에 그 달콤한 그런 교리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유형의 교리는 소위 개혁파 교회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 본성에 거슬리는 걸 합리적인 소위 개혁파적인 교리적 툴을 가지고 요거를 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게 자꾸 개량하고 있는 행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교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는 그 교리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느냐, 그 교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교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그 교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굳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도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내는 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내는 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살을 안 하는 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자살을 하는 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뻔하죠. 기독교 교리는 우리를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촉구합니다. 왜 부인하도록 촉구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교리가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고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타락한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교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리를 구분하는 두 번째 시금석은 효력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생명력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교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습니다.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 이외의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심성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을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 진영에서 나타나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례론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경건의 효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자꾸 피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교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키냐면 기도를 해서 응답이 불분명한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측정하죠? 언젠간 응답이 될 거야. 근데 언젠간 응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피상적이고 막연한 우리 경건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또 성찬에도 그렇습니다.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틀렸죠. 믿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효력을 물어본 거거든요.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느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더 솔직한 대답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때 그것이 막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은혜가 임했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은혜가 됐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불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타락했을 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피상적으로 조작해냅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여기서 지금 성례론과 관련해서 지금 카이빈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채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화채설이 이렇습니다. 빵을 줍니다. 근데 이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일로 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빵을 먹어봤더니 그냥 빵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됐다니까 마치 뭐가 똑같아요? 눈 뜨고 코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빵인데 이게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다는 거지? 나는 아무리 먹어도 포도주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됐다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러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나타나는 또 다른 그 종교적 사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나서 당신 천국 시민 됐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아니요. 전도한 사람이. 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영접 기도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보시면 그 말씀 나와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믿으세요. 자꾸 질문 던지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믿으라니까. 믿음을 강요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세뇌시켜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분명한 효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리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체험적입니까? 아니면 비체험적입니까? 비체험적이죠. 중생은 체험적입니까? 아니면 의식에 작용합니까? 아니면 무의식에 작용합니까? 무의식에 작용하죠.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체험이 나타납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열매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피상화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을 믿지 마세요. 느낌을 믿지 마세요라는 말은 맞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갖다 붙일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칭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된 신앙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믿음이 확신하거든요. 이거는 번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난 특징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격 때문에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육신에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꼭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것도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균형을 잃었죠. 균형을 잃었어요. 바울은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다음에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속에 악령이 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악령이 거하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악령이 딱 들어가면 눈동자부터 달라지고 표정부터 달라지고 성격 달라지고 그 인격 달라지고 막 달라지잖아요. 악령이 더 강합니까? 성령님이 더 강하십니까? 뻔하잖아요. 악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이렇게 에이 목사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아니 인격적이신데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에 머무르는 걸 가만히 두시냔 말이에요. 안 두시죠? 왜요?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둬요? 부모가 자녀들이 비인격적일 때 책망하고 하는 건 비인격적이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신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여전히 육신에 있어요. 육신에 있다는 건 육체적 욕구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복음에 대한 효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자, 바른 교리 구분하는 시금석 첫 번째 뭐라고요? 그 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효력이 나타나느냐? 또는 효력에 관심을 갖게 만드느냐? 그렇죠? 세 번째 뭘까요?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에 위배되느냐 맞느냐에 관한 문제. 통일성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교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리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된 교리의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번에 수련회 때 오순절 성령강림과 교회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그 오순절 성령강림에 관한 얘기를 꺼내려면 그 부분은 구약적 개념 안에서 신약까지의 통일성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약에 와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 구약적 흐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 안에 신약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가 막힌 교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떨어진 교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교리가 논리정연한 교리인 것 같다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에 위배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교리와 모순 또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교리는 너무 괜찮은 교리 같은데 다른 교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행위와 관계없이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화의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속성의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교리와 따졌을 때 다 충돌을 일으키죠.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리를 누가 얘기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이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리가 신론과 충돌을 안 일으켜야 되고, 기독론과 충돌을 안 일으켜야 되고, 교회론과 충돌을 안 일으켜야 되고, 종말론과 충돌을 안 일으키고, 다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아멘 했다고요? 아니죠. 그것이 그런가 깊이 상고, 즉 연구해보고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례가 우리의 경건에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이나 가르침은 우리의 경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랬죠. 제가 생명의 종교. 예수를 믿고 나면 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얼굴에 사망의 그늘이 가득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얼굴만 봐도 예수 안 믿고 싶어 보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한국 초대교회는 어땠죠? 얼굴만 봐도 야,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나? 이게 절로 나왔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그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력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래도 아무 생각이나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세월만 때우죠. 그래도 구원확신이 있으니까. 도대체 그 구원확신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한 어떤 증거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와야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있는지 점검해보라. 냉정하게 점검해보라는 거죠. 가볍게 예수 믿지 말고 좀 심각하게 좀 믿어보라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위기는요, 기독교인들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도 다 망치고. 여러분, 생명력의 특징이 뭐죠? 죽은 물고기와 산물고기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산물고기는 어떻죠? 그 연어 같은 경우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야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구별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구별됨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리고 돈 문제 걸렸을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죠. 구별됨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도대체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죠. 근데 고민을 안 해요. 왜 고민을 안 하느냐? 그걸 정상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럼 저렇게 생명력 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죠? 저건 별종이야. 그거를 스페셜 케이스로 딱 나눠버려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비정상이죠.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죠. 11절 성례의 실제와 표징과 효과. 여기서도 지금 효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서 항상 인정되어 왔고 오늘날도 건전한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성찬의 거룩한 신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성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오, 칼빈은 신비주의자군요. 여러분,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는 뭐 신비를 얘기하게 되면 마치 신비주의자처럼 취급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개혁파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마다 뭔가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마치 축농증 때문에 코가 막혔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 비슷한 그 느낌. 뭐냐 하면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마치 저를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쳐다보는 듯한, 눈동자 안에 두 글자씩 딱 써요. 신비주의자. 뭐 이렇게 눈 안에 꽉 들어져 있는 것처럼.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천천히 변하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고 당장 회개하라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그게 신비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 아닌가요? 한순간에 안 변하는 건 여러분 교육으로도 해요. 오늘날 기독교 신화의 이 개혁파 신화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신비를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리의 성례의 대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성례로부터 미신을 뽑아내고 뭐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신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근데 신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루터는 미신적 요소를 여전히 담지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죠. 근데 쯔빙글리가 봤을 때 성례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미신을 송두리째 뽑기 위해서 뭘 뽑았어요? 신비까지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뭐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거기다 뭐 무슨 신비한 의미 같은 거 부여하지 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념설이 과연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인데 그 신비를 제거하고 나니까 성례가 차갑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례를 1년에 한 2번이면 된다. 뭐 기념하는데 뭘 매주마다 하냐.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기념하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기념설이 맞다면 뭐 매주마다 할 필요 없죠. 근데 칼빈은 그거 아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 신비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미신적 요소를 뽑고 거기에 신비적 요소를 유지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미스틱시즘은 아니지만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신비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신비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신비투성입니다. 근데 개혁파 신앙을 잘못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도 신비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다 납득되도록 다 얘기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비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돼요.
신비의 영역은요. 그랬을 때 그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거기서 분출되어지고 힘이 솟는 거거든요. 그럼 성찬의 거룩한 신비 두 가지가 뭔가? 하나는 물질적인 표징들로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맞도록 우리 눈앞에 제시됨. 무슨 얘기죠? 왜 성찬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그 신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쵸?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뭘 의미하는가? 복음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해하지 않으면 그만큼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라는 방법으로 성례를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듦,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빵과 포도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것이 100% 모든 이 비밀을, 신비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죠. 그렇죠? 100%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100%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신령한 진리로서 상징물 자체를 통해서 동시에 나타나고 표명된다고 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르죠. 난 아무리 밥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는 거에 동의합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부르지가 않죠? 우리가 왜 힘이 안 나죠? 아니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힘이 안 나요? 에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성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력이 안 생기는 게 당연해요. 효력이 있으면 마치 동물원에 가둬야 돼요. 맨날 구경 가야 돼요. 효력 있는 사람 있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그 사람 구경 가자. 마치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 그런 케이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특별한 케이스야. 특별한 케이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죠? 나도 변화되고 싶어야죠. 나도 저렇게 거룩해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현명해지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지혜로워지고 싶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부지런해지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랑이 많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저런 예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혀 도전을 안 받아요. 그냥 저 사람은 독특한 케이스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저 사람처럼 살라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 저 사람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꾸 기질 얘기하죠. 기질. 뭐 바울은 기질이 뭐 담즙질이었대. 근데 나는 담즙질이 아니거든. 나는 그냥 다혈질 혹은 무슨 질? 뭐야? 뭐 그런 거. 기질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다혈질 중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 베드로는 다혈질에 담즙질 성격이 있는 사람이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변화될 의지가 전혀 없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 안다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의 어떤 도전을 받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막 정말 이웃에게 희생하고 섬겨보면 도전받아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구원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만 씨름하고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가지고 씨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고 벼락부자 되는데 나는 뭐예요?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해요. 얘 좀 본받아라. 얘는 난 가난해도 좋으니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랬는데 너는 바울처럼 안 살아도 좋으니까 욥처럼 살게 하더라고요. 욥이 시작은 부족한데 뭐 심히 창대했을 때 난 뭐예요? 맨날 이런 거라 투정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소위 효력이라고 하는 것에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바꿔서 효력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효력을 예수 믿고 복 터지는 거로 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떼거리처럼 몰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죠? 그 피라미드 하듯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고 나서 대박이 터졌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갑자기 그 다음날서부터 슈퍼카 몰고 다니고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대? 회복교육에 갔더니 그게 다 돼. 회복교육에 갔더니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지혜 은사 받았다 해서 서울대 가고 막 다 돼.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도전받죠. 근데 회복교육에 갔더니 사람들이 변화됐어. 변화돼가지고서 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회복교회 얘기도 꺼내지 마. 나 그런 게 안 가고 싶어. 부담스러워.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본질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효력이 그거 아닙니까? 이 진리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할 때 나는 대개 세 가지를 지적한다. 곧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상징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죠. 두 번째, 그것에 의존하는 상징물. 빵과 포도주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능력 혹은 효과. 그렇죠? 칼빈이 지금 오늘 여기서 관심 가는 건 효과예요. 효과. 실체는 성찬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은 이를테면 표징에 포함되어 있다. 실체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효과는 구속, 의, 성화, 영생 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들이다. 제가 요즘 용어 정리 이제 글을 쓰느라고 요즘 막 바쁜데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제가 용어 정리해 드린 게 있죠. 영생이 뭐예요? 성찬이 성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죠? 영생에 참여하는 삶. 죽어서 영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생명나무 실과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거기 사포닌이 산삼에 수백 배가 들어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열매 있으면 장사 무지 잘 될 거예요. 산삼에 수백 배의 사포닌이. 그것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순종 자체가 영생이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영생의 삶이죠. 근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뭘 기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더 참여하고 더 거룩해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우리는 그거 기대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효과 기대 안 하죠. 고작 한다는 얘기가 좀스럽게 빵이 요만한 게 뭐야. 좀 배부르게나 좀 먹게 하지. 포도주는 이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 이런 거에만 관심 있죠. 이런 거에. 효과를 느끼게 해드릴까요? 알코올 농도 짙은 거로 해서
이 정도 맥주병 사이즈를 먹으면 진짜 효과 제대로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아니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성찬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거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나의 말을 이해력과 상상만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보는 그런 식의 궤변은 조금도 허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하죠? 상상과 이해력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영접기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상상해. 내 속에 임재했다고 상상해. 그 이해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상상력을 요구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어떤 지적인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전인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것과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과도 또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죠. 성찬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은 그저 겉모양과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찬의 효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걸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게 뭘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참여했을 때 여러분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가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부지런해지고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이 많아지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충성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근데 이것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사모가 먼저 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먼저 오냐면 그 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전에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찬송가처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아름답고 사모가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예수님. 아우, 예수님 사는 게 고달프고 맨날 그렇게 살고 난 별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전체를 소유하길 열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전에는 뭘 사모해요? 예전에는 뭐 영화 배우들 폭력 영화에 보면 멋있는 사람 그 사람 막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이쁠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멋있을 수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것도 다 헛되게 느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에 힘쓰게 되어 있죠. 우리는 과연 그것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소유하기를 원했을 때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진리는 내가 손해볼 수 없어. 그렇게 돼가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그런 효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효력만 기대하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기타 등등. 448페이지의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지만 성찬의 신비 가운데서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를 얻으시기 위하여 모든 순종을 이루신 그의 몸과 그의 피 자체가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대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양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지금 키 크는 때라서 자양분이 필요하니까 자꾸 더 먹어. 먹지 않고 자랄 수가 없죠. 성찬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것이 먹는 거죠. 마치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걸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마치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설교 듣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다 그랬죠. 설교를 하면 좋은 말씀 있으면 아멘 하자고 온 교회 쩝 그래요. 아니 왜 쩝 그럽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먹으라 했잖아요. 이런 이상한,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광신자들 아닌가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왜 반응하는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순종하라고 하면 사람들 잘 기억 못해요. 근데 그게 말씀 먹는 거라면요 전혀 부담이 없고 타락한 모습에 딱 맞으니까 그냥 전도가 돼요. 그냥 잘못 가르친 건요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일주일이면 좋게요. 바른 교리는요 10년 돼도 옆 동네 갈까 말까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둘째,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난 다음 우리가 그의 모든 은택들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사실은 경건의 효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자, 그리스도의 임재. 자, 제가 임재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이 임재에 대한 인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칼빈은 뭘 얘기했죠? 영적 임재설. 루터는 뭘 얘기했죠? 공재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뭐를 얘기했죠? 화채설을 얘기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소위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해를 했죠? 이게 빵이라고 한다면 빵이 직접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걸 임재라고 본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 하냐면 이게 빵이 아무리 먹어도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지 않으니까 루터는 모호하게 정의를 내렸죠. 그리스도의 살이 빵 위에, 빵 아래, 빵 옆에 그런 식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해하기 어렵게 했냐면 루터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자기부터도 개념이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임재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임재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임재는 마치 어떤 본질이 온 거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실체가 직접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게 아니라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그 임재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어떻게요? 빵이라는 상징물로 우리들에게 납득되어지도록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타나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도 임재죠. 성경도 임재죠. 근데 문제는 그 임재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관해서 칼빈이 449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죠. 주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끈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연결의 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럼 이 부분 미치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품성과 소유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와 같다. 자,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더 와닿는 번역으로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은 수로와 같아서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품격과 소유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택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잘 보세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택이 우리에게 전달되나요?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택으로 주어지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치 수로처럼 역사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 그거 임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에 있고 오심, 그거 임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택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기껏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기껏 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퍼붓게 됐어요. 왜 그렇죠? 소위 임재가 내 것이 되려면 그 임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로로 역사하셔야만 나에게 은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임재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야말로 또 다른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단은 굉장히 강력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로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전에 기도 열심히 해라.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하려면 설교를 몇 번 들어야 될까요? 100번 정도 들어야지 회심하나요? 아니죠.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해요.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바뀐다는 건 그걸 얘기해요.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모든 옛 고집과 아집, 내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만든 내 타락한 본성이 이놈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제껏 내 가정이 파괴됐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이제껏 다 망가뜨렸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해보십시오. 인생이 바뀌죠. 삭개오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왜 예배에 모든 걸 걸지 않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을요 너무 과장으로 듣는 것 같아요. 저 과장 아니에요. 실제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그 모든 능력을 성령과 연관시킨다. 그 다음 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무 일 없나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 일 없었나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딱 정착을 하고, 시내산 밑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막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일 없었나요? 아니죠. 율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한 기대도 안 하나요? 기대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요번에 프라이머리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했던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많이 일치를 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될 거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별로 기대감이 없죠.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도록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13절. 떡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스콜락자들의 오류. 화채설 얘기하는 거죠. 맨 밑에 줄 볼까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찬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자들이 야, 어떻게 빵이지, 빵이 어떻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포도주는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얘기하냐. 그건 그냥 포도주지. 이거는 이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거지 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실제로 먹어도 빵은 빵이거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사실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관련성의 임재 외에 다른 임재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인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관련성을 통한 임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네. 그 다음 줄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 가톨릭의 그 스콜라주의자들이죠. 제가 스콜라주의를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도 자꾸 스콜라주의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스콜라주의로 가게 되면요, 논리적으로 성경과 안 맞는 영역이 있어요. 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논리성은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 예를 든다면 이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나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거의 누구든지에는 불신자들도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개혁파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거듭난 사람만 기도해 라는 식으로 얘기한 어떠한 암시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도들이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도 자, 너희들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기도해 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개혁파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만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죠? 목사님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너만 기도해 얘기하면 이거는 심각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종의 스콜라적인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아니 성경에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교리는요, 이것을 어떤 상관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는 개념은 타락한 본성에 대한 어떤 일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마치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왜 설교해요? 기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돼서는 안 돼요. 복음도 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말만 없나요? 귀도 닫혔잖아요. 죽은 사람은 들을 수도 없어요. 왜 그 논리는 거기다 갖다 붙이지 않죠? 논리적 비약이죠. 이게 소위 합리주의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듣도록 하시죠. 그러면 죽은 영혼들도 기도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에 들리기 시작한다. 근데 꼭 그럴까요? 여러분 조원번에 천로역정 보게 되면 거듭나기 이전에 있는 사람이 말씀의 질책을 받아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칼빈이 성경주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칼빈이 스콜라주의를 굉장히 혐오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는 합리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설명하는 게 참 어렵네요. 이 부분은. 패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이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꾸 합리주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합리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되고 이상한 교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화채설이하고 목마르니까 화채 생각나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런 시공간적 임재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떡의 본질과 혼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죠? 설명할 수 없죠. 왜 설명할 수 없죠? 합리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로 설명이 안 돼요. 자꾸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플라톤주의로 설명하면서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성경은 때로는 어떤 부분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가 본질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방언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방언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합리주의로 설명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합리주의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방언? 좀비를 만드는 악령의 술책? 그게 성령의 역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단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소리 질러서 기도하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합리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합리주의. 하나님은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어요.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합리성 따지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가 소리 지릅니까? 기도할 때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왜 산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높이 올라가면 더 가까우니까? 그럼 우리 예배당을 어디로 옮기면 기도가 더 잘 될까요? 63빌딩으로 옮기든지. 그러면 더 기도가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적이네. 자, 비약적이라고 칩시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흥분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려 할 때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안 들릴까 봐 그렇습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죠.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좀 합리주의로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죠. 이건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 이후에 이 데오도르 베자가 또 이 스콜라주의로 가죠. 우리 개혁파 진영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제가 제일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은 머리로 자꾸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저는 무식하게 믿는 편이죠. 그래서요. 용감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화채설의 허구 그 14절 맨 밑에 줄 봅시다. 그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떡의 형상 아래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떡의 본질을 제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패러그래프로 갑시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떠들고 있지만 그들은 고대의 저술가들의 글을 인용하여 감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이런 가르침은 고대의 저술가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화채설이 고대 저술가들, 그러니까 교부들의 글에도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상기도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적이지 않다고 막 그것을 비판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부들 중에서도 또는 사막의 그 영성가들이 관상기도를 했대요. 근거 없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의 그 기도 생활을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웃기는 건 여러분, 사마의 교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걸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 관상기도를 주장하는데 그건 천주교적 접근 방식이죠. 근데 칼빈이 뭐라 하냐면 날 바보로 하니? 나 고대 교부들의 책 다 읽어봤거든? 화채설 주장하는 거 전혀 없어. 니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만들었지?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꼬리 내려야죠, 뭐. 왜냐면 다 읽어봤는데요, 칼빈은. 어디에 나오는 책에 그러던데, 그거 얘기 잘했어. 그건 화채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나도 읽어봤거든? 하면서 쭉 얘기하면 또 꼬리 낼 수밖에 없죠. 칼빈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뜻을 다시 반복하거니와 성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약속,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는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거를 뭐로 표현해요? 성찬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스도의 임재. 자, 그렇게 보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 또한 임재죠.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의 가장 선명한 것이 뭐죠? 강단의 설교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강단의 설교를 가장 많이 공격을 하고 강단의 설교를 가장 많이 변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개혁파 신앙의 입장에서의 설교만큼 가장 탁월한 교리적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이 점점 이 안에서도 막 혼란스러워지고 섞여가고 자꾸 본질을 잃어버려요. 저는 이것을 지키려면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학이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그 개혁자들의 그 신앙만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야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그런 표현과 그런 교리적 체계를 사람들한테 강론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들 뭐 오늘 화채설의 실질적인 근거와 그것에 대한 논증, 뭐 15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봐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찬이 효력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화채설과 관련해서 성찬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성찬이 효력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찬이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항상 교활한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 많이 나타나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나타나니까 주로 뭘 하죠? 기교를 발달시키거나 악기를 발달시키죠. 그래서 감정을 자꾸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효력을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안 하고 요거를 자꾸 왜곡시키죠. 또 여러분 강단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강단의 설교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연구해야죠. 이거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의 효력이 설교가 효력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뭐합니까? 감동예화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설교 가운데 무슨 이상한 코미디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은혜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세뇌시키고.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으면요 그런 게 사실은 없어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본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악기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한 몇 년 됐을 때 일부러 아카펠라로도 한번 찬양을 예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반주 없이 무반주로, 아카펠라 아니라 무반주로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성령님과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본질이 사라지면 그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걸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야 되거든요. 속여야 되다 보니까 자꾸 외장, 의리의리하게 외부를 치장하는 데 관심 많이 갖고, 뭐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예배 시에 자꾸 뭐 아름답게 노래하려고 하고, 성가대를 만들자 그러고, 뭐 자꾸 주변에 인위적인 것으로 임재를 자꾸 조작해내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스테인글라스를 자꾸 하고 뭐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경건의 능력, 효력이 과연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그 효력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서 모든 교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경건의 효력에 좀 관심을 갖고 그 교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권면하는지 모릅니다.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지혜롭게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효력을 믿지는 않으니까요. 믿음의 인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생명력이 없고 타협적이고 타락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믿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더 사모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화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은혜의 보화를 누리기를 열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영혼 없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의 중심에서부터 인정되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